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0대인 엘리사벳이라는 자매와 맥스라는 형제, 이 두 사람은 2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었죠. 근데 사실 이 엘리사벳은 결혼을 안 하려고 했대요. 결혼을 포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친구가 싫어서요? 맥스가 싫어서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녀가 폐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암 진단 받았으니까 이제 조용히 인생을 정리하고 치료도 포기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이 남자친구 맥스가 계속해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너무 여러분 사랑해 보셔서 아시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 엘리사벳을 설득해서 치료받게 하고 또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이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글쎄요, 재발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엘리사벳의 몸에서는요, 암세포와 함께 또 다른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글쎄요, 임신이었던 거예요. 임신. 아기가 몸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려면은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기가 해롭게 되는 거잖아요. 아기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감내하면서 그 치료를 받지 않고 10달을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리고서 마침내 10달 만에 아기를 태어났는데 아주 예쁜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그녀의 몸에 그 암이 다 퍼진 뒤였습니다. 그녀는 참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통을, 그 고난을 다 몸으로 감당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엘리사벳은 아기가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마의 희생으로 한 아기가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보며 이 세상에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맞아요. 우리는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희생한 엄마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네,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막 길바닥에 겉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입성을,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며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을 시작해서 한 주간을 뭐라고 합니까?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당하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월요일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죠. 그리고 목요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결국에 예수님은 그 밤에 유대 병정들에게 체포되어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신문 받으시고,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바라바 대신 십자가형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법정에서 채찍질 당하시죠. 여러분, 이 로마 사람들이 때리는 이 채찍질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채찍을 맞다가 사람들이 기절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쇠조각과 뼈조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채찍이 한번 휘두를 때마다 그 맞은 자리에는 살이 찢겨지고 뼈가 부스러지는, 또 피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끔찍한 형벌을 바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그분은 모진 채찍 가운데 자신을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수치와 조롱과 희롱을 감당하셨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머리가 움직여질 때마다 그 가시 면류관에서 그 가시가 머리를 찌를 때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가시라도 찔리면은 아프다고 그렇게 소리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오늘 말씀 33절 말씀 보세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탕.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 우편과 좌편에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맞아요, 행악자들이 달렸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여러분, 끔찍한 죄를 지은 행악자들과 동일한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 행악자와 똑같이 달리시다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시시덕거리면서 예수님의 그 옷을, 그 속옷을 가지려고 제비 뽑습니다. 그 당시에 옷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치 승리의 전리품 마냥 자신의 그 예수님의 그 옷을, 그리고 여기서는 옷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예수님의 속옷까지 그냥 다 가지려고 그렇게 제비 뽑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옷, 심지어 속옷까지 그냥 다 빼앗기셨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빼앗기셨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3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벌거벗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을 마치 그냥 불구경하듯이 구경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벌거벗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또 관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죠. 병에서 구원하고 귀신에게서 구원했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겨나게 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꼭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또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36절 37절 보세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군인들도 예수님을 심포도주를 주면서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런데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겁니까? 38절 보세요.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뭐라고 써 있었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죄목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하신 겁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인의 왕은요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로마의 반역이고 반란이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맞습니까? 사실이지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억울하게 반역죄로 정치범으로 누명을 써서 사형당한 것인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 입장이면은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악을 지를 거예요. 막 욕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 아니라고 막 하면서 막 그 수치스러운 그 모습, 그 고통을 당하면서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34절 상반절을 다시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들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던 두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 두 사람은 바로 예수님 양 옆에 달려있는 행악자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막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죠.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말한 겁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편 십자가에 달려있는 행악자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40절 41절 말씀 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마땅한 건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절대 죄가 없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짜 구원자, 하나님 나라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기억하소서 라면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그는 지금 죽음이 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다면은 기억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보아 그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됐어요? 43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는 구원받았어요.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낙원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낙원이에요. 낙원. 여러분, 이 두 행악자는 오늘날 우리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모두 다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맞아요. 죽음을 향해. 시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다 죽음을 향해 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재물도 막 모으고 아파트 평수도 넓히고 차도 막 큰 차로 바꾸고, 또 여러분 또 뭐 하십니까? 네, 연애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막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관리와 군인들처럼 바로 자신을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막 비방합니다. 결국 그는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함께 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켰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었지만 아직 이 세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는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없는 끔찍한 범죄를 지은 사형,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형에 당할 정도로 끔찍한 죄를 지은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로 그의 죄를 덮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72년 6월 8일 미군 전투기가 베트남 사이공 근교 트랑방 마을에 네임팜 탄을 투하했습니다. 전날 밤 12시경 베트공들이 트랑방 마을을 급습해서 점검했기 때문이죠. 베트남 정부군과 베트공 사이에 마을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정부군이 막 중화기로 막 베트공을 쏘아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찌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군 연대장이 미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함상 공격기인 스카이레이더기를 동원해서 무차별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3,000도가 넘는 고열로 반경 30m를 다 태워버리고 그냥 다 없애버리는 네이팜탄이 그곳에 떨어져서 그 시골 마을은 한순간에 그냥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때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채 뜨거운 열에 달라붙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 뛰어나오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극적인 모습을 AP통신 사진 기자인 닉 우트가 찍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에 전쟁의 공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사진은 1973년 퓰리처상을 수상했어요. 이 네이팜 탄의 화염을 피해 알몸으로 뛰쳐나왔던 소녀는 당시 9살 먹은 킴푹이라는 소녀였습니다. 일명 네이팜 소녀로 알려진 이 사진은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죠? 이 사진?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1996년 워싱턴에서 열린 월남전 기념비 제막식의 자유를 찾아 베트남에서 캐나다로 망명한 그 킴푹이 초청되어서 연설을 하게 되었대요. 연설에서 그녀는 이렇게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 민간인 마을에 폭탄을 투하한 비행기 조종사를 제가 만나게 되면 저는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놀랍게도 마침 그 자리에 폭탄을 투하했던 비행기 조종사 존 플리머가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연설을 들은 그는 도저히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는 외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조종사입니다. 저의 오판으로 고통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일로 저는 그동안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이 존 플리머는 이 전쟁의 공포라는 그 사진을 보고서 24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대요. 그 존 플리머의 이야기를 듣고 김푹은 말했습니다.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 용서합니다. 다 용서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 때문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그 용서의 장면을 보고 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그녀가 그 존 플리머를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은 다 우리도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은혜, 그 용서를 경험했다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용서를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용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